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다시 새롭게 살아보라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다 큰 행복과 선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언제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높고 깊은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어제 이어서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애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공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바울의 암살 음모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에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 일이 일어날 거 하나님 다 아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에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여러분 원하던 원치 않던 세상이 악한 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고난은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내가 부모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왜 믿으라고 그러세요? 예수만이 생명이니까. 예수만이 진리니까. 예수만이 정말 영원한 우리의 방패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솔직히 자녀들 위해서 무슨 그렇게 큰 힘이 되겠어요, 진짜. 그럴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알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참 인생의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다 쓰러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 인생 속에도 왜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때가 언제나 제가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말씀. 제 인생이 어려울 때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언제나 붙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도 써붙인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항암 투쟁하며 보내고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언제나 영원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재앙이 아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아마 수천 번은 고백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여러분 쉬운 얘기로 우리 가족에 사랑하는 사람 암만 걸려도 막 흔들려요. 잘 믿으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가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 온다니까요. 그래도요. 막 흔들려요.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내가 잘 평생 예수 잘 믿으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막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인간 다 그렇죠. 그때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
여러분 꼭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다 쓰러져요. 어김이 없어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요, 꼭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봉사할 줄 아셔야 돼요. 섬김의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만 왔다 집에 가고 교회만 왔다 가고 이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 목장 잘 가세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 삼각형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목장 설렁설렁 드리지 말라고. 그냥 청소하고 간단하게 드리고 가고 그러지 말라고. 꼭 여러분 하라는 대로 그냥 하세요. 집에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때우는 식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만이 아니에요. 목장 예배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가정 가서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뭐 쉽게 드리면 어떤 가정 축복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 가정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 가정에 축복하러 가는 거라고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목자 목녀들이 괜히 가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오늘 저 가정에 가셔서 하나님 정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모일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드리려고 그러면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주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인간만 오면 뭐하러 모여요 그거.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당신 가정에.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 자기 가정에 안 드리려고 그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만 모일 것 같으면 뭐하러 모이냐고 그거 아니라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정말로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지금 계속 나누잖아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주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전날 밤에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네 곁에 서서 정말 언제나 지켜주겠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노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너 절대 죽지 않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13절 40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속만 시겨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헛짓이나 자꾸 하고, 예? 심지어는 요새 애들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빚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럼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되게 속상하죠. 힘들단 말이에요, 부모로서. 아이들 잘못될까봐. 예? 예, 그런 일만 벌어져도 여러분이 힘들어서 막 어찌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여 명이나 이건 생명 걸고 바울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14절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대요.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언제나 이제 공모하고 꾸미는 거죠.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다가 이렇게 오는 동안 바울을 중간에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다 바울의 암살을 이제 음모했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기게 하는가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의 위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누구한테인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40명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바울에게 알렸어요. 17절 바울이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바울이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지를 이제 천부장에게 보내는 거죠. 18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나이다.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죄수 바울이라고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죄수 바울이 됐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이 뭐세요? 이게 여러분의 상급인데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당한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당신이 손해본 것이 있어야 돼요. 쉬운 얘기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공부를 잘하려고 그래도요 희생의 흔적이 있어요. 공부 잘해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선수가 누구죠? 여자분들이라 잘 모르나? 스즈키 이치로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선수입니다. 최고의 선수예요. 정말 참 잘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야구 왜 하느냐고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런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명예를 얻으려고? 아니요. 이치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프로야구는 나를 연마하는 수단입니다. 그는 평범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자기를 훈련시켰어요. 최고의 선수가 됐어요.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모든 환경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우리를 연마시킨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게 인생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언제나 눈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구 선수도 프로야구 왜 하느냐고 그렇게 대답했다는가요? 나를 연단하려고. 야구 선수도 세계적인 야구 선수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기를 원해요. 그게 유명한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고난도 이겨요. 암도 이겨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도 이겨요. 왜? 영원을 봤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소원인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지 않으시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은 재앙을 재앙으로 끝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 넘어지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구하세요. 그게 은혜라고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썰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래 여러분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 걸 수 있어요. 정말로 나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썩어질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귀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바울의 생질이 이렇게 가서 천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23절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거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밤 9시에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 이 시대는 이런 뭐 불도 없으니까 다 일찍 자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이에요.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다 몇 명이요? 470명. 바울 하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470명을 모았다는 거죠. 준비하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5가지로 대답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잘 말씀을 해요. 당신 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 부르면서 주었던 거예요. 번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 말씀대로 알면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게.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여러분 왜 불렀어요? 축복의 통로 되라고 이 땅에서. 이 생각을 언제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아요. 아이들에게도 힘어주세요. 너는 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널 불렀어.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남을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동행하라고. 동행. 그래 내가 경험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손을 꼭 붙잡고 사시라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라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것도 다 먹기고 입히신데 너희일까 보냐. 믿으시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도 굶주리지 않고 먹이고 입혀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또 하나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오늘 말씀 보호자다. 기가 막히잖아요.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470명의 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보호자. 말씀을 잘하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자꾸 육신만 생각하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제가 삼생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일생, 이 땅에서 8, 90년 이생, 그 다음에 영생. 주님은 우리에게 뭐 주러 왔다고요? 영생,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셔야지 세상 것만 바라보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일단은 빨리 살려야 된다고. 우리가 육신 죽을 것만 같으면 119 불러갖고 금방 충대병원 가잖아. 죽을까 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위급하면.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생을 주려고 생명을 걸고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예수 안 전하면 이런 핍박 전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뜻을, 그 간절함을 아는 거예요. 진짜 뭐가 소중하고 영원한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지금 자기 생명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가 지금 걸렸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너 아직 죽지 않아. 너의 생명 다 내게 있어. 노마까지 너 가서 복음 전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뭐라고요? 보호자. 또 하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실함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 그 얘기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될 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실하다. 약속하면 꼭 지키는구나. 약속하고 안 지켜요 여러분이요. 세례 받을 때도 약속하고, 신앙생활 직분 받을 때도 약속하고, 다 약속하거든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다 약속했다고요 여러분요. 하나님 다 그거 기억한다고요. 결혼할 때도 약속하잖아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그래 놓고 안 지켜요. 지 멋대로 해요. 지가 좋으면 사랑하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안 사랑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만도 못하게 살아요 인간이. 얼마나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이게 나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 돼야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향하여 사는 삶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했으면 보호해요. 5가지를 언제나 뭘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언제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생각나야 돼요. 순간순간. 아는 것만으로 말고 기억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세요.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무사히, 우리를 무사히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어제 우리 시니어 예배에서 정말 약인과 보아스의 신앙을 가지시라고 남은 인생. 약인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보아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약인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웠단 말이에요. 양쪽에. 왜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세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못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것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꺼이 기도를 평생 좀 하시라고 그러셨어요. 정말 내 자녀들을 좀 잘 세워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가정을 좀 세워달라고 그 기도를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약인과 보아스의 신앙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양쪽에 약인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세워지는 줄 알았죠. 그 결과는 그 나라는 분단되고 처참해졌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이 민족도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말 무사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무사히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 안에 일렀으되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 이름이에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27절 이 사람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죄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애하라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인간들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관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모함이 있고요. 이건 뭐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일들이 혼전히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무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을 이용하죠. 언제나 그렇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세요. 세상의 악한 관계를 이기세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습니다.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갔습니다.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겠죠.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총독이 바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그 40명에 의하여 죽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세요. 이 감옥에 2년 동안 있어요. 2년 동안.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원망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무장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공을 기르라고요. 곤방 스즈키 이치로도 여러분 그런 평범할 때 능력을 길러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할 때 내공을 기르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성령의 능력을 얻으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내 내공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2년 동안 또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로마까지 진짜 간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미 가서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 내 뜻 이루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이루라고 부른 거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로 그래야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영원한 성공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주님의 뜻은 뭐였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먼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다 구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게 구원의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요. 사람은 어려워야만 주님 앞에 나와요. 어렵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삼으세요. 선물로 삼으세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모든 고난이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영원한 복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먼저는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이미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